1979년 가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주내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보다라고 생각하고 30대 초반에 주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와서 보니 교통수단은 앞선 분이 타고 있던 자전거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 여겼던지 그때 우리 김우신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서울 신답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셨어요.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 그것을 타고 이 신방을 하다가 어떻게 동두천을 가게 됐습니다. 덕정을 조금 지나서 가는데 푸드득 하는 오토바이가 시동이 꺼져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는 참 좋았는데 시동 꺼진 오토바이를 끌고 동두천까지 가자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무겁기는 왜 그리 무거운지,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토바이 가게에 가서 이거 시동 꺼졌는데 좀 봐달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아이고 기름이 다 떨어졌네요.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라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 기름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도 참 누구나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바라는 것을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려면은 참 우리가 기름이 있어야 되겠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갖고 하고 뭐 외모양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곤들 그럽니다. 그런 것만 있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힘이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힘이 안 되고 도리어 짐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앞으로 쫙쫙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에,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과, 또 두 번째 말씀은 그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따라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돌아갔습니다. 남은 분들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20명이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이 열흘째 되는 날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한 힘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였고, 또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은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항상 임재해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니고 무슨 사명이 끝나면은 다시 떠나가는 이런 그 성령의 역사였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내리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예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까봐 겁이 났고 숨겼고 방 안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피하면서 다녔고, 이렇게 두려움과 그 위험 공포 속에 이들은 살았습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해가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그 마음으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던 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방문을 열고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공무회 앞에서, 요즘 같으면 검찰 앞에서 끌려가서도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생각해 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지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몰랐고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루에 5,000명 이상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겠다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성령의 역사는 오늘까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성령, 믿는 자들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그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외국 지리를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또 음식점은 어디 있는지 전혀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가이드가 나와서 여행객들을 안내를 합니다. 이리로 데려가고 저리로 데려가고 음식점으로 데려가고 가는 곳에 가서 구경하고 먹으라면 먹고, 이 가이드가 있음으로 통해 여행이 즐겁고 또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까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고 이거든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가는 인생길은 누구든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처음 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표는 분명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데나 갈 것 같으면은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줘야 할 가이드가 있다면은 우리는 쉽게 안심하고 갈 수 있는데, 그 가이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고집과 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방법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광야 사막은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가 거기 것 같고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지, 요즘처럼 나침판도 없고 요즘처럼 뭐 어떻게 누가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안내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이더라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아무리 지루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몇 며칠 몇 년이라도 그것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아 갔을 때에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줘야만이 우리가 복된 천국 하늘나라 영생 얻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맡길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들부들 떨고 방언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아래 들어간다.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신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리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령 충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빌립 같은 집사님 경우도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내가 전도해야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바로 방탕함,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생활하는 데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악한 생각들을 가져다 주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져다 주고 또 되는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끔 하게 하고 성령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육체적인 소욕, 편안하게 살고 싶고 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성질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의 환경이 다르고 또 집 모든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육체는 영이 거하는 하나의 집입니다. 옛날에는 악한 영들이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또 내가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게 되면은 내 육체적인 세상적인 욕망, 욕심,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어지게 되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의 성격이 안 바뀌어진다고. 사람이 뭐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어떤 분들은 사람 달라지면 죽는다고, 안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안 바뀌어져, 내 이 고약한 성질은 바뀌어지질 않아, 내 고집은 안 바뀌어져, 나는 원래 고집불통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평생 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젊었을 때는 안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내 의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바뀌어져. 쉽게 낙심이 되고 참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께서 참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만 아는 고집불통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좋은 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사형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이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되어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돌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외톨이 당하고 사람이 싫어하고 이런 그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밝은 모습,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 언제나 웃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얼굴 모습이 바뀌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해졌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으로 통해서 내 얼굴 인상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종종 그런 것을 봐요. 처음 교회 등록할 때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고 그 모습 보면은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천사 같아. 얼굴이 찌든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면은 나이가 80이 되어졌는데도 늙고 힘없고,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대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이라 하면은 첫째는 말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이, 말씀의 뿌리가 없는 믿음의 생활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기분 좋으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누가 좀 틀어지고 기분 나쁘면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보통 많이 이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청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꼭 내보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기도했는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났네. 이런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따라갈 때에, 받아들일 때에, 행동할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생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믿음의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가슴 뜨겁게 오순절 내리신 성령으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감동 줬던 그 감동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파랑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